히브리서 9장 23,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 승천의 연합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우리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승천. 다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7가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다 이제 7가지는 여러분 그냥 저기 뭐 쉽게 다 나오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승천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승천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던. 근데 이 승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이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냐면 구약의 성막제도에서 이 승천의 연합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 성막에서 성막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여러분이 하신 것 같이 이 성막에 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으면 이 성막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와 승천의 연합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이 지성소 위에 구름이 가득한 것 같이 예수님이 무엇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을 이제 승천의 연합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먼저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은 이 번제단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그 죄 대신 제물을 드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떡상과 촛대와 번제단과 분향단과 그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뭐를 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냐면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제사장이 다 대제사장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아니면 죄를 졌기도 하지만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또 여러 상황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얘기를 제사장이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번제는 무엇이냐? 회개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어떤 그 죄악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이 번제단에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모든 기도를 다 가지고 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기도의 수만 가지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에서 신경 쓰이네 거기 둘이 이렇게 딱 붙어서 그래요. 떨어져요 좀 이쪽으로. 가방 밀어내고. 아니 그냥 뭐 본드로 붙였나 봐. 둘이 그냥 실실거리고 웃고 있어요. 웃는 거는 좋지만 때에 맞는 웃음을 지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궤 앞에 이제 딱 앉으면 이제 그 법궤 안에서 이제 빛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제사장이 이제 계속 이제 소곤소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누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의 이 그 모든 오만 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시네. 할렐루야.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로마서 8장 34절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승천의 연합에 이룰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쨌든 질퍽거리면서도 신앙생활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계속 속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지금 이 정도만큼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이들을 정말 안 못 보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분은 승천하셨는데도 역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주의 종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이렇게 중보자가 없이는 그 승천의 연합까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승천의 연합까지 올라가기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생전 물어봐야만이 기도 제목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사실은 혼자 그 승천의 연합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승천의 연합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피곤하시나 봐요. 피곤해.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이 승천, 예수님이 이 승천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대 사역, 왜냐하면 여기 승천의 연합은 무엇이냐? 바로 직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회복이 된 사건이 바로 승천의 연합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승천의 연합이 가야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승천의 연합 가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것은 개인의 부활이요, 개인의 자유를 얻는 거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버리냐? 오히려 다쳐.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릴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다치고 상처받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나 이 성천의 연합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역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쳐줘. 성령께서 신기하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역시나 그 사역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젠 그때가 되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부활에 와서 여러분이 내가 좀 자유해졌고 이제는 뭔가 내 안에 막힘이 좀 풀어졌다라고 생각할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시작해버리면 반드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반드시 이 승천 연합, 여기 승천의 연합이 온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온 사람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성적인 걸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어떻게 보면 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을 부어 넣어주세요. 그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사실 처음에 우리 요한 집사님이 2층 그 태권도 학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슨 제가 이제 또 이요한 집사님을 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집사님한테 2층 태권도 학원이 우리 교회 성도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요한 집사님 그걸 저한테 물어봤을 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주시는 거야. 빨리 잡아라. 빨리 잡아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요한 집사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이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라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얼른 나갔어요. 그냥 요한 집사님 하나님 빨리 잡으래요. 무조건 잡으래요. 이거와 같이 우리의 이성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 다 걸리거든요. 아직 거기에 나간 상태가 아니야. 그 옥정에 있는 그 태권도 학원이. 그런데도 하나님 잡으라고 하면 그냥 잡는 거예요.
그게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해결해서 이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이성적인 자신의 어떤 계산이나 계획이 아닌 그냥 성령이 잡아라, 그냥 즉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저는 참 많이 해요.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막 제 안에서 막 이 충동질을 해. 말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얘기를 딱 하고 나면은 이해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거를 막으셨구나, 이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여러분이 움직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근데 제가 봐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움직이면 여러분이 피곤해지고 힘들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오는 사람은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순간적으로 화가 딱 올라오는데 누가 확 바꿔버려요. 성령이 확 바꿔버려. 분명히 화가 날 일인데 딱 바꿔버리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감정조차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정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한 일이지만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이 말투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은 뭘 얼마나 일했다고 그래? 응? 일도 뭐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저는 앉아가지고 저렇게 말하면 저분이 좀 상처받을 텐데. 아니 뭐 한 것도 없잖아. 청년들이 다 했잖아. 막 이러면은 제가 옆에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제 방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이제 옆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이요. 우리 이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감정도 하나님이 바꿔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다 시험에 빠져.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들거든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항상 교우 미안해. 김장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늘 미안해서 찍도 못 써. 말을 하지도 못해. 근데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들고 막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왜 상관하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상하지가 않아요. 왜? 잠깐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정을 싹 바꿔버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 어떤 일을, 우리는 조급해. 인간은 너무 조급해. 왜냐면 막 나무를 심고 여기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빨리빨리.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는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축복받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그냥 빨리 내가 이루고,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내가 그냥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절대 빨리빨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이 마음의 훈련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제법에만 관심 있는 거야. 내가 바뀌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를 성취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고, 또 그런 세대 가운데 사는 여러분에게도 또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아멘. 여러분, 이 감정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없는 감정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도. 그래서 이것들이 성령의 세례가 와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핸드폰을 끊을 수 없고, 내 의지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는 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것에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는 것에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것에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문화, 어떤 이렇게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보러 다닌다든지 이런 데 돈이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절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돈을 쓰지 말라라는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데 돈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수가 많이 피곤해. 그치?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예쁜 눈을 뜨고 있어야지. 감고 있으면 안 되지. 사모해야지. 성령 세례를 사모해서 승천까지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조차도 안 끊어져요. 여러분이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핸드폰, 너무나도 이 핸드폰이 사실은 이거를 유익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편한 거지만, 이게 잘못되게 사용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싹 신앙생활을 올려놔도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 날마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그 아주 작은 개미들을 조심하라니까요. 작은 개미들이 있어,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작은 개미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만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 개미들을 조심하지 않고 좀 쉬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것을 조금 쉬려고 해요. 저희 딸이 엄마 러닝맨 그때 한참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나는 러닝맨 보는 시간이 내가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휴식 시간을 다른 걸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엄마 이 휴식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이 우리를 갉아먹은 거지 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흰 작은 개미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작은 것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작은 것들을 이 의지조차도 여러분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작은 개미 조심해라 해도 안 해.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야, 좋은 음식만 먹어라 그래도 그냥 한 번씩 그냥 막 마라탕 먹으러 가버리고 마라탕 먹으러 가고 막 콜라 마셔버리고, 여러분 막 독극물을 막 집어넣어. 이게 독극물이야 여러분. 근데 그걸 막 먹어대면서 아프다고 그래.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 쌤통이다. 아이가 먹어도 돼. 그러려면 이제 건강식품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게 되냐고요. 의지로 안 돼.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면 돼요? 성령 세례가 오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럼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 안 되잖아. 눈 감고 있잖아요. 가서 깨우면은 목사님 그동안 했는데 목사님이 오기 전에 방금 졸았어요.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진짜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고난이 와야지 기도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편안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힘든 때 그 기도를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고난에서 여러분이 더 호적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 세례는 오늘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이 정말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그런데 딱 며칠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왔다라니까요. 10일 만에 그들이 아주 작정해서 꼼짝도 안 하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작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한 끼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시든지 어떤 거를 하시든지 좀 작정을 해가지고 한번 그냥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뭐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든지 이렇게 여러분이 작정하셔가지고 그 성령 세례를 반드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사명, 여러분 여기 부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두려운 게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은요 반드시 성령 세례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쉬워져요. 아멘 지성아. 성령 세례 받으면 쉬워 지성아. 아멘. 불가능한 게 없어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가능한 게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조금 하고는 그냥 얼른 나가버리고 그냥 힘들면은 그냥 기도 안 해버리고 막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여기 와서 막 방석을 많이 깔아. 조금 은혜 받은 날을. 은혜 받은 날. 그리고 나서는 어떨 때 보면은 없어. 몇 명 안 남아 있어. 주여. 여러분 그걸 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삶에 한번 끝까지 한번 끝장을 한번 봐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 아멘. 왜? 밀어줘. 이제 누가 밀어주냐? 성령이 밀어줘.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을 성령이 막 밀어버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위험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방언도 하지 못하면서 사역을 시작한다라니까요.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승천의 연합, 이 3대 직분, 예수님의 3대 직분의 회복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3대 직분, 이 사역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3대 직분이 무엇이냐? 3대 직분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첫 번째는 선지자였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왕이었어요. 이 3대 직분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라는 것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방향을 모르고 막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는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계속 먹고 예배 안에 자라면서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자기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기 전까지만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 안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워치를 하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제 처음에는 아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계속 예배 안에 들어가 보자. 그리고 예배 안에 계속 들어가면서 너의 영을 키워보자.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런 저 안에 이렇게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이 맞았나 틀렸는지 그때까지는 제가 조율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서 이제는 좀 똑같네. 내 생각하고 똑같네. 이런 상황이 딱 영적으로 좀 성장이 됐을 때는 이제는 제가 서서히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요. 왜? 이제 스스로 이제는 영적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는 든든하게 섰구나. 그럴 때는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와 같이 이 선지자라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때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여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승천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누구를 상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제가 힘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승천의 연합에 이르게 되면은 제가 알아서 그냥 뭐를 하든지 제가 이제는 참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참견하지 않은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또 참견하지 않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제는 참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왜? 그냥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갈 방향들을 제시해주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정확한 방향을 보게 될 때까지는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시해 주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제가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10번, 100번 해봤자 누구만 피곤해요? 저만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 때는 제가 잠시 내려놔요. 그냥 놔둬요. 왜냐면 본인이 한번 혼자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자 해봤는데 힘들면 이제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이제는 좀 말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비쳤을 때 저는 하지. 그렇기 전에는 이제는 저는 그냥 내려놔 버려요. 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되는데 제가 1대1로만 계속 한 사람한테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를 저는 다 지금 도와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렇게 제가 해야 될 사명들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순종해서 정말 믿음 안으로 딱 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스스로 잘 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기도만 해주죠. 제가 터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 제사장의 사역은 아까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누가 하냐고요? 주의 종들이 하는 거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리더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 받아가지고 어떤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고 진짜 주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섣불리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면 기도하다가 뭐 이랬어, 너 기도했더니 이러더라, 이래버리면 아직 그 연약한 지체들은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은, 그 연약한 거를 보여준 것은 가서 말하라고 보여준 게 절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중에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선생이 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아비가 돼야 돼요. 근데 선생은 뭐냐? 가르치려고 해.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사실은 이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간증,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복음의 철대연합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느꼈던 것들을 간증하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벌써 딱 듣는 입장에서 거슬려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을 때 아우 거슬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만 거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보면은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르치라고요? 성령 세례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 세례가 왔을 때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작용이 안 생겨요. 부작용이. 그런데 성령 세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일단 내가 삐뚤어져 있는 거를 모르고 나의 영이 그 삐뚤어져 있는 영이 상대에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의 어떤 죄성을 봤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죄가 있더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다쳐. 왜? 아직 어리거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어다니는 애한테 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애들은 그 뭔가를 자꾸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좀 일어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걷는 거지. 여러분 막 기는 누워있는 젖 먹는 애기한테 기라고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 영적인 수준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차라리 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을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죄는 지적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일단은 누워서 계속해서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뒤집기 시작하면은 그 뒤집혀서 이 숨 막히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우리는 급하고 빠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달리게 만들려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왕이라는 자리는 무엇이냐? 이 왕이라는 자리는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했는데 이루어져. 학교가 생긴다니까 생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스림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려.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이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의 것들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 또 살고 또 돌아오는 거야. 이 안에 그렇게 살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냥 인생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냥 왕같이 다스려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야 왕같이 다스리지 못하고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이 다스리는 자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여러분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끝장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사단은 얘기해요. 아유 안 될 거야. 너 그동안 기도했잖아. 너 그동안 말씀으로 살았는데 안 됐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갈며 성령 세례를 받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막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반드시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 다 이겨놓은 전쟁이야.
여러분이 이기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하는 거야. 이미 결말은 이겨.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끌어당기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찬양 부르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흘려내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장한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뿌려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주 태초 정말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순종해야 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인생을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빠른 길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만 오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낱낱이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숨겨놓은 죄들, 아직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악들,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조차도 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사람만 있었다면 멸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 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의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상황은 모든 것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의로운 자로서의 삶은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와 샤라리여라리여라리가 와샤라라라라야 일라와 샤라리여라리여라리가 와샤라라라라야 일라라리여라리여라리가 와샤라라라라야 일라와 샤라리여라리여라리가 와샤라라라라야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처복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라와 샤라리여라리가 와샤라라라라